1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어린 유치부 학생에서부터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들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고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심겨진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장중에 설교자를 붙드시길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소멸치 않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설교 제목 중에 제일 길게 한번 정해봤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않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기라는 주제입니다. 성령 시리즈 벌써 8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시리즈를 계속 듣고 있는데 앞으로 몇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을 소멸치 않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케냐의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 그 마을은 마사이족들이 사는 곳이었는데 그 마을에 갔더니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도시에 있다가 이제 가끔씩 선교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분들이 또 있는가 하면은 아예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선교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그 후자죠. 아예 그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 가장 이제 인상이 깊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을에 이 젊은 청년 3사람이 갑자기 자리에 이렇게 앉더니 큰 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 안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 안에 2사람은 양쪽에서 나무를 잡고 한 사람이 그 앞에서 이제 나무 막대기를 거기에 놓고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가 봤더니 거기에서 불을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불을 붙이고. 여러분들 그 정글의 법칙 같은 데 보면 불을 붙이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뭘 넣어서 불을 붙이나 봤더니 그 마른 이 나뭇잎이나 아니면 코끼리 똥 말린 것을 넣어가지고 불을 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을 탁 붙여서 불이 붙자마자 각 집으로 이 불을 배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 장면을 보면서 야, 바로 저 모습이 교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저들은 그럼 불을 붙여가지고 가서 집집마다 뭐를 하는가? 집에 가서 이제 짐승, 고기를 구워 먹거나 아니면은 밤에는 추우니까 따뜻하게 집을 데피거나 때로는 이 모기들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물어뜯어가지고 말라리아라는 치명적인 병에 걸리게 하는데 그 모기에 쫓는 일들을 불을 피워가지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생각했다. 교회에도 이런 불이 필요한데 성령 하나님의 불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만약 이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꺼지게 되면 악한 세력들이 기뻐서 춤을 추게 되고 그리고 만약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되면 그 악한 세력들이 교회에 틈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갑자기 연기가 나서 불이 이렇게 조금씩 나뭇잎에 붙었어요. 그 불이 막 붙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물을 한 바가지를 떠가지고 물을 확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불이 꺼져. 영어로 막 얘기하고 싶었어? 불이 꺼져.
그래서 불이 막 피려다가 불이 확 꺼지게 돼. 다시 그 나무에서 불을 붙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잘 안 붙게 됩니다. 나무 바꿔야 돼. 왜요? 젖어가지고 불이 안 붙어. 연기도 안 나요. 네. 그래서 오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특별히 신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찾고자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신자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에게.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신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연합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의 부분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함께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실 때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모시어 드리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어 드린다라고 할 때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 뭐라 그랬지 유진아? 부자로 하면 우리 지난번 주일학교 예배 때 우리 기도했었잖아.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으로 모시어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거죠.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 거하시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거하실 때 교회 전체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상하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럼 우리 마음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거냐? 아니면 우리 마음에서 아예 그러면 내보내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면 없애지 말라는 말이냐? 어떤 말이냐라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은 이 소멸치 말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벤누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원래 의미는 불을 끄다라는 의미예요. 불을 끄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성령을 불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불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불이냐? 성령은 불은 아니에요. 불로 비유적으로 묘사한 거지 불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성령의 불 받아라 막 이러는 성령은 우리가 그렇게 막 받아라 해서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지 성령을 내가 받아라 해서 우리가 성령을 그냥 마음대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을 뜨거운 불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뜨거운 불이라고 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죄를 뜨겁게 태워버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뜨겁게 드러내거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관계를 뜨겁게 불태우거나 이 두 가지 소극적으로는 죄와 죄의 세력을 뜨겁게 싸워서 불을 태워 없애거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를 뜨겁게 불타게 하거나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뜨겁게 불태우며 나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양 두 가지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본질적 사역을 억제하거나 누르지 말아라. 방해하지 말아라. 성령 하나님의 본질적 사역을 방해하지 말아라. 칼빈이라는 우리 역사 속에서 개혁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존 칼빈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성령의 불에 대해서 이사야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라고 하면서 이 성령의 불은 신자에게 신자의 삶을 정결케 하고 거룩해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다시요. 이 성령의 불은 신자의 삶을 정결케 하고 거룩해 가게 하는 그러한 불로 묘사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신학적 관점에서 성령의 불은 신자의 삶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사역이 주된 사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찾아봤어요. 성령의 불이라고 할 때에 신자에게 주는 유익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 하는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자의 삶에 죄와 불결을 씻어주어 그들을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은 뭐예요? 태우잖아요. 뭘 태운다는 거예요? 뭘 태운다는 거예요, 지호야? 뭐를 태울까? 그렇지! 죄를 태운다. 죄를 태워서 정결케 한다. 또 하나는 이 성령의 불은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신자들로 하여금 죄로 유혹으로부터 저항하게 하고 죄를 극복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성령의 불은 신자들이 사랑, 기쁨, 인내와 그리고 평화의 영적인 열매, 영적인 성숙에 이르도록 한다라는 그런 놀라운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또 이 성령의 불은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불붙듯 경험하여 담대한 증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성령의 불, 이 성령을 불을 끄듯이 이 성령의 본질적 사역에 불을 꺼버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더러워지고, 그죠?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가 없고, 극복할 힘을 잃게 되고,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영적 성숙과 그리고 성자의 길을 성장하지 못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불붙듯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요? 성령을 소멸하면, 불을 끄듯이 물을 확 끼얹듯이 성령을 소멸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그 앞절에 보면 항상 선을 따라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벗어나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안에서 역사하여서 실제로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의 본질적 사역이 우리 안에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이 신자로서의 본질적 사명을 다하는 우리 편하게 열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보통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령의 역사하면 뭘 생각하냐면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생각이 새로운 지식을 깨닫거나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내적인 충동이 훅 하고 일어난다. 이것을 보통 내적 충동의 당기기라고 표현도 하고 내적 충동이 갑자기 급발진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갑자기 생겼어요. 이건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나를 갖다가 갑자기 확 당기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기독교적인 무아지경, 즉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신적인 합일에 도달함을 추구하거나 또 한편으로는 미학적, 음악이나 시나 그런 성적인 행동으로 이것이 심취되듯이 발휘되거나
또 하나는 이상적이고 정열적인 애국심을 고취하거나, 그리고 어떠한 대의 집단에 대한 헌신에 대한 그런 명분으로서 이것이 발휘되거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면 내 내면 안에 이러한 어떠한 충동이 갑자기 확 일어난다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성령의 역사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충동을 일어나는 것을 억제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통 생각하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떤 환상이나 어떤 환청이나 어떤 꿈이, 아니면 내 마음 안에 어떤 환청이 들리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하지 말아라 라는 것으로 보통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제임스 패커라는 복음주의 3대 신학자는 신자 안에 이런 어떤 일을 해라 라는 내적인 충동을 일으키는 말씀이나 어떤 불신자들이 자신의 개인적 가치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일 자체에 대해서 성령이 전혀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성령을 소멸케 하는 본질적 사역은 아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다루려고 해요. 성령은 그렇게 말씀과는 상관없이 역사한가에 관한 문제는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신자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려면 단순히 이렇게 고양된 의식이나 내적 충동을 절제하는 것만으로 이것이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자가 소멸치 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는 성령의 본질적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요.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신자의 본질적인 사명과 삶을 지탱하는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또 정작 일은 해야 되는데 정작 나는 너무 이거 못해요 라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인간들이 좋아하는 죄된 본성이 좋아하는 성적 타락이나 술, 담배, 마약, 돈, 사치나 스릴, 승진, 권력, 명예, 아첨에 대한 갈망을 절제하기. 인간은 모두 다 이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죄된 본성이 좋아하는 것을 이 성령의 능력이 이것을 절제하도록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신경 건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하기. 우리 엄마들이 매 주마다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이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너가 나를 인내 테스트하니? 하면서 인내를 매주 테스트 받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학생들 중에서 들어볼까? 나 요즘 엄마 아빠를 좀 인내 테스트한다. 엄마 아빠를 인내하도록 내가 요즘 테스트하고 있다 하는 친구 손들어. 참는 거. 엄마가 나를 엄청 참도록 내가 요즘 말썽을 부린다 하는 친구 있어요? 손 든 거야? 근데 그것마저도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참을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기. 또 자기 마음 안에 이렇게 승질나는 것을 다스리기. 외압에 굴하지 않고 굳건하게 버티기. 이런 것들이 보통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보다 본질적인 성령의 능력의 사역은 본질적인 사역에 초점을 맞춰보면 이 본질적인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신 본래의 목적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수님의 증인, 부활을 증거하는 본질적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주신다는, 성령이 능력 있게 임하는,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는 믿음을 주신다. 또한 자신의 말과 행동,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말과 행동,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케 되도록 한다는 거죠.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능력 있게 임하면, 말과 행동,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케 되는 일을 하게 한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것을 정리해 보면 무엇인가? 성령이 능력 있게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케 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능력 있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신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고양되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세 가지예요. 믿음을 견고케 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이 담대하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무엇이냐? 성령을 소멸한다는 얘기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고, 믿음을 약하게 하고,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가라앉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서 예언이라는 단어는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능력을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예언을 소멸하게 된다는 거죠. 예언을 멸시하게 된다는 거죠. 예언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은 프로페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네부아. 그래서 예언하는 자를 나비라고 부르는데, 나바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나바라는 단어는 대신해서 말하다,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그래서 그 나바에서 나비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이 예언자들은 앞일을 예언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신 말하는 자를 예언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일을 무당처럼 이렇게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신 말하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것을 예언자라.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행위가 예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날의 예언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서 강해하며 또 설교하고 그 선포하는 행위를 멸시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결국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리는 것을 멸시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력히 역사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소멸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소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소멸하고 거룩한 삶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면 여러분들은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복음 전파의 삶,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은사, 이웃을 섬기도록 공동체를 연합시키고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는 성령의 은사를 소멸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라 하면 보통 우리가 방언이나 치유 같은 카리스마적인 그런 은사를 말하는데, 그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표현하고 전달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울 수 있는 것을 바로 은사라.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은사라는 것이 그런 어떤 그 카리스마적인 그런 은혜를 끼치는 어떤 치유나 그런 방언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서
또 태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지식을 표현하고 전달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기 위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선물을 은사라, 성령의 은사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령의 은사는 크게 세 가지 방면으로 쓰입니다. 첫 번째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인 성령의 열매들을 맺도록, 두 번째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도록 하는데,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성령의 은사가 쓰인다는 거죠. 자, 세 가지로 쓰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섬겨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하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 은사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로이준스 목사님은 이 은사를 항구적인 은사와 일시적인 은사로 나누었습니다. 일시적인 은사는 방언과 방언에서 예언, 치유, 그다음에 믿음, 기적의 일들, 그다음에 영적 분별, 이것들은 일시적인 은사로 주었다라고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여러 가지 각 나라의 방언, 외국어로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기적적인 능력이 함께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시적인 성령,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주신 은사다라고 봤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항구적인 은사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필요한 은사를 말해요. 교회의 일상적인 섬김과 삶에 필요한 은사로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로이드 존스는 설명을 했어요. 지도자나 선교사, 목사나 전도사에게 주신 항구적인 은사는 지도력, 가르침, 도움, 섬김, 성숙함, 기도, 지혜, 지식 등이 있다. 그럼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주신 항구적인 은사는 무엇이 있는가? 믿음, 기도, 말씀 전달, 섬김, 위로, 다양한 형태의 성숙함, 이런 것들이 항구적인 은사로 성도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나누어서 구별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도록, 한 사람이 영적인 성숙에 이르도록,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높이는 데 필요한 다양한 선물과 은사를 이처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도 은사고, 기도도, 말씀 전달도, 섬김도, 위로도, 다양한 형태의 성숙함도, 그리고 신자들의 기도 생활도 은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 목사님,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들이 잘 믿어져요.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도 성령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도는요. 목사님, 저 이상하게 기도하면 5분 넘기가 너무 힘들어요. 3분도 힘들어요. 기도도 은사예요. 그럼 목사님, 저 기도를 너무 못하는데 그러면 기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면 되나요? 네, 기도하십니다. 그럼 성령님이 주실 거예요. 저는 배운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은사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다 누군가에게 전한다. 은사예요. 은사. 그럼으로써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섬겨서 세우고, 자기 개인도 영적인 열매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도록 이러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이런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소멸해버린다. 그럼으로써 이 은사를, 성적인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소멸해버린다면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이나 유익을 누릴 수 없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활기를 잃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현저히 가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동기나 행동을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서 죄에 저항하게 만들고 옳은 일을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고 그리고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거룩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된 행실을 죽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마음 안에는 두 가지에 반대되는 욕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육체를 따르는 소욕, 육체의 욕망. 또 하나는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는 소욕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타락한 인간이 자기 중심적, 자기 이기적인 본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신자가 중생하고 거듭나서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과 욕망이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상반된 마음이 마음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이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 성령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소욕을 소멸한다라는 것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체로키 인디안들 가운데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어린 손자에게 들려줬다. 얘야,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한 마리는 노여움과 교만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악한 늑대이고 다른 한 마리는 사랑과 겸손과 감사로 가득한 선한 늑대란다. 근데 이 늑대는 그 마음 안에서 둘이 열심히 싸우고 있단다. 그래서 손자가 물었어요. 그럼 할아버지, 이 두 늑대 중에 누가 이기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야 그 마음의 주인인 사람이 어떤 늑대에게 밥을 많이 주는 그 늑대가 이긴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 마음 안에 매일 두 가지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여기에 누가 밥을 많이 주느냐. 결국 여기에 누가 더 마음을 싣느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죄의 종으로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가 점차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가장 본질적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깊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 성령의 사역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한다. 친밀하게 하고 불붙는 사랑으로 인도한다. 이것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는 무엇을 주시냐면 믿음을 줘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굳게 의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오웬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우리는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의 영광 안에서 그와 교통하게 된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럼으로써 서로 교제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존 오웬은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를 친밀하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빛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 영혼에 전달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유익을 우리에게 달콤하고 소중하게 만드신다.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빛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빛을 누리며 살도록 하신다는 거죠. 누가? 성령님.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은혜와 빛과 사랑을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그럼 예수님과 우리와의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연합.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 사랑 안에서의 연합, 은혜 안에서의 연합, 생명적인 연합, 영적인 연합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 그러나 성령을 소멸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적으로 원리적으로는 연합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범죄하면 이 연합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친밀한 연합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친밀함을 연합하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단계를 5단계로 이야기했어요. 5단계.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4단계에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5단계. 첫 번째. 자,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1단계는 믿음을 실천하고 나아가라. 왜냐하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의 기초이기 때문에 구원과 인도와 힘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한다. 결국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된다. 두 번째는 기도에 참여해라. 신자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 공부를 해라. 성경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와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잘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과 더 연합하게 되고 더 친근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 단계는 순종의 마음을 키워라. 예수님과 친밀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게 될 때 예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자기 성찰을 연습해라. 정기적으로 자신의 마음과 동기를 점검하고 만약 자신을 성찰하는 가운데 죄와 불순종이 있다면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면 더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가까움을 못 느낀다는 거죠. 주님이 더욱더 멀게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함을 구할 때 성령님은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신다. 자, 첫 번째 단계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에요. 기도에 참여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조명하여 주신다는 거죠. 밝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회개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하신다. 이 모든 그리스도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 성령님의 선물이에요. 기도하는 것 성령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밝히 보여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선한 의지 가운데 선한 마음을 가질 때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타고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페나겔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제 참석한 우리 스님들 가운데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성령을 소멸하는 어리석은 인생에서 벗어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불붙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복된 신자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처럼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와 불붙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성령의 능력에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고 그리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가며 친밀함으로 나아가며 불붙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복된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끼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성령의 본질적인 사명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비한 불붙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불과 자비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소멸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본질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죄와 싸워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을 분리듯 일으켜서 하나님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적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이 성령의 거룩한 뜻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주님과의 불붙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복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0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